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크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 또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여기 핵심 포인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할 때도 우리가 볼 때는 참 멍청한 짓 같지만 자기의 믿음과 확신이 섰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우리가 빈약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선택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생각했던 나의 꿈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인생과 나의 꿈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수없는 판단과 또한 선택 속에서 오늘이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선택에 있어서 다행이었다라고 안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대로 왜 따라오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주님의 말씀 속에 선택을 행하지 않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떤 배경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또 눈치껏 인간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내 속마음과 다를 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믿음의 길로 서 있는 것이 힘든지 몰라요. 힘든 것입니다. 왜?
마음에 없는 길을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 바라보는 그런 이 일들 속에서 내가 믿지 않는다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오늘 또 내가 그 믿음의 길 속에 내가 서 있고 싶은 나의 진정한 마음, 나의 그 열정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형태, 이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행동이 같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얼마나 기쁘며 이 길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내가 가고 싶은 일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었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이 길 속에서 기쁨이었고 희망이었고 나의 소망이었던 그 길에 내가 지금도 서 있으며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이것은 유일한 내 인생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나에게 쉼을 주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취미를 갖습니다. 사람에게는 왜 취미가 생겼을까요? 내 인생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먹고 사는 내 잡이, 이 직업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동을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할 때에 내 자유가 속박되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규제되는 거예요. 억압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 쉼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취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취미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취미를 왜 하느냐?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탁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땀 흘리면서 힘들게 왜 탁구를 하십니까? 좀 쉬시지. 너무 좋아서요. 저는 이 땀 흘리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해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내 식대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게 땀을 흘리고 숨이 가쁘지만 그러나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참된 쉼이 되는 것은 내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그 순간, 그게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안에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 속에 이 길을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나에게 있어서 놀라운 소망이자 놀라운 기쁨이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억압되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길이라는 것이죠. 소망의 길인 것이고 진정한 나의 쉼의 길인 것이요. 나에게 힘을 공급되어지는 그 순간과 그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 말을 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행동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마음은 믿음이 없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위치, 또 내지는 어떤 직분, 직책, 마음과 겉이 다를 때 그 사람에게서는 이 길이 힘든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속박의 길이요. 우리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지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에 잘 지은 집은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 진가가 드러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살고 싶어서라도, 내가 숨을 좀 쉬고 싶어서라도 숨 쉴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숨 쉴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곳, 내가 사랑하는 그곳, 나의 소망인 그곳, 바로 그 믿음의 길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의 주를 부르짖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세상 가운데서는 숨을 쉴 수가 없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지만 내가 숨 쉴 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곳이 바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예수 안에 서 있는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을 의지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쉼이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이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그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즐거움을 얻어보려고 하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받기 더 좋았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가를 몰랐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한 쉼이 있는 믿음, 진정한 기쁨이 있는 믿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